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미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지만은 또 빈자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휑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또한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가 뛰어난 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제 16절부터 28절까지 3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두 어머니가 있었고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죽게 되었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데, 두 어머니가 그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에게 그 이제 판정을 내려달라고 할 때,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들어서 저 아이를 반을 쪼개가지고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어머니에게, 저 상대편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여인에게 그 살아있는 아이를 주라라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그냥 일반 시민들도 솔로몬이라는 왕을 참 잘 압니다. 오늘 이 우리가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재판의 이 사건을 세상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사건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탐복하는 그 시대에도 솔로몬이 아주 지혜 있는 왕이었고, 지금도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가 넘치는 그런 왕으로 지칭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그 지혜의 출발점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너에게 이런 것 허락하겠다, 지혜를 주고, 또 우리가 뒷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은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 모든 영광까지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 꿈속에서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늘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관점,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러한 관점, 1차원적인 이야기보다 좀 더 확장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래동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하고 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래동화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나무꾼과 그 산신령 이야기 다 아시나요? 우리 다민이 어린이 혹시 나무꾼과 그 산신령 이야기 알아요? 혹시 은준이 어린이 금도끼, 은도끼 이 얘기 알아요? 이것이 네 도끼냐라고 했던 이야기 잘 몰라요? 다민이 어린이가 아니죠. 이제 다민이 학생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왕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모습, 그냥 단순하게 주고받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바라본다라면, 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본다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인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 나무를 찍었을 때 그 도끼의 도끼의 날이 이 호수에 연못에 빠지게 되죠. 풍덩 빠지게 되었을 때 산신령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금도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은도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도끼 이제 막 다 이빨 빠진 그 좀 별로 안 좋은 철도끼를 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했을 때 그 나무꾼이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도끼가 제 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는요, 이 나무꾼의 정직함, 또한 어떻게 보면 산신령이 이 나무꾼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테스트했습니다. 착한지 안 착한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를 이 산신령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 나무꾼이 정직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주게 되는 그러한 전래동화의 이야기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하나님과의 꿈속의 대화의 사건 속에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1000번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000번제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 1000번제는 이제 제물을 다 태우는 제물.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에 보면은 다 태우는 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태우냐면 보통 이제 그 왕이었으니까 가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이제 1000일이나 되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하루에 2번씩 한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해도 5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드렸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힌트를 또 주고 있습니다. 산당이 크다라고 합니다. 아주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한 번에 이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냐라는 겁니다. 1000마리가 되었던 아니면은 1000일이 되었던 어찌되었던 이 제사를 한 번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얼마나 그 과정이 진중하게, 과정이 세밀하게 그 과정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드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 자체만으로 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열정으로, 또한 얼마나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렸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전래동화에 나와 있던 산신령과 좀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기를 참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은 항상 이 열왕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지켜 행하면,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율법들,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법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장수한다, 복 받는다, 너의 가정이 1000대까지 복을 누릴 거다, 네가 잘 될 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가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들이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사사기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테스트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나 진짜 나 사랑하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너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돕는 자로 살겠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너를 항상 돕는 이로 네가 땅에 잘 되도록 내가 항상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너 사랑하지만 너도 나의 말을 지켜 행해야 돼.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은요 왕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근데 왕이 한참 지나고 진짜 왕으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너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제 갓 시작하는 그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뭐 왕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신이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야, 너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너 필요한 거 뭐야? 너 필요한 거 뭐야?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여러분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지금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의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권력자였더라면 주변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절에 주변의 왕국의 왕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이 나타나서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권력의 유지였을 겁니다. 더 많은 권력이 생성되기를 원했을 거고 더 많은 부가 축적되기를 원했을 거고 더 많은 힘의 상징들이 자신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예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시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막 사람들 다 보냅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평생 그냥 죽지 않을 것을 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천하통일했던 그 왕국이 사라지기를 않기를 원한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에게 너 무엇을 원해? 라고 물었을 때 그 권력이 더욱더 강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더욱더 유지되기 위하여서 부가 더 축적되기를 원했고 그 권력이 더욱더 그 유지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연장이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조선의 왕이라든지 수많은 이 세계사를 통하여서 왕들이 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 가족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 권력이 나의 가족에게 빼앗길까봐.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삼촌이 조카를 죽여서 그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는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답은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솔로몬의 모습은요,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카톤 나아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실질적인 이 어린 아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었냐라고 추정하는데 대다수 이제 학자들이 20세 초반의 나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작은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작은 아이 카톤 나아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특별히 카톤은 권위가 없어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은, 자기는 권위가 없다. 나는 어떠한 이 권력을 가진 자,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또한 나의 이 세력이 아주 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로 작은이라는 표현, 카톤이라는 말을 썼고 이 아이, 나아르라는 말은요 출애굽기 2장에 이 모세의 그 아이를 죽인 수많은 아이를 죽였을 때 그 갓난 아기라는 표현이 나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작은 아이라는 것은 왕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맡은 그 책임에 비해 자신은 경험도 없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모자라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신분은 왕이지만은 자신을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미숙한 자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나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전히 작은 아이입니다. 여전히 나는 미숙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 하면요, 바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뒤에 이어서 주어지듯이 9절 말씀 중반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듣는 마음, 그러니까 백성의 이야기들을, 백성의 하소연들을 듣는 것이 먼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테스트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도는요, 너 내 말 들을 수 있니? 라는 겁니다. 너 내 말 들을 수 있니?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 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내가 한번 확인해 볼 것 같은데, 너 제일 먼저 왕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너 아버지 다윗 봤지? 너 아버지 다윗은 내 계명을 듣고 지켜서 잘 행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 갔어.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듣는 마음은 무엇이냐? 아버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대신하여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의 이 하소연하는 것들, 고충들을 들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중심이 세워져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의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 듣는 마음이, 그 출발점, 첫 번째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세워질 때, 이것이 기준이 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이 백성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건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한다라는 것은 내 기준에 따라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선이 되고, 나에게 무익한 것이 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재판한다면요,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건 악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익한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선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선한 것이고 유익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듣는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야지, 그 기준이 세워질 때, 올바로 세워질 때 이 백성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에 그 지혜의 출처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이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 그리고 두 어머니를 놓고 재판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솔로몬의 지혜의 기준점은 무엇이냐, 그 재판의 기준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어라라고 하는 놀라운 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신명기는요, 통틀어서 모세가 모든 설교를 통하여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들 이거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근데 이거 지켜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 버릴 거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동도끼 줄까? 오늘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11절에 세 가지, 장수하는 것,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거 다 일반적인 권력자들이, 그 당시 주변의 왕의 왕국들의 왕들이 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 무엇 하는 겁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살아야지 자기의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하면은 군인들에게 돈 줘야죠. 월급 줘야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세워지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야죠. 주변의 침략국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군사력이 더욱더 강대해져야지 자기의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텐데 그때 너희들도 왕의 필요함을 느낄 거야.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할 거야. 근데 그때 왕이 세워져야 될 때 이렇게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병마가 뭡니까? 군사들과 군인들의 쓰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더욱더 증대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 왕의 권력을 가진 자가 어마어마하게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그냥 막 함부로 억압 속에 계속해서 억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왕들의 아내가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제안한다면요, 아내가 많아서 미혹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정략 결혼입니다.
주변의 왕국과 친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이웃들, 이방의 사람들에게 이 부인들을 계속해서 거느리는 것. 그리고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의 명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원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말년은요 11절 말씀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내가 많아지게 되고 우리가 많이 그 말씀드렸던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가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왜? 정략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했지만 그 이방 여인이 가져왔던 그 신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솔로몬을 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까?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1000번째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이 혹여라도 11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내 원수의 생명을 면해달라고 구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너 그거 아니야. 너 이거 내가 원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은 결국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단 한 분만이 오늘 이 듣는 마음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성육신, 그의 삶,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실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권력을 탐하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집권하였고 그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이 첫 마음들 하나님이 솔로몬을 테스트했을 때 그 첫 마음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들아
솔로몬이 꿈을 꿨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어. 근데 그 솔로몬의 첫 마음은 너무 좋았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원했을 때 다 줘버렸어. 근데 그 솔로몬은 결국은 마지막에 변질되어 실패한 자가 되었어. 그러나 잘 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선언하시고 보이셨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처음은 도전은 좋았지만 끝은 실패했어. 근데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어. 이제 주어진 것,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내 유익을 위한다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원한다라면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이게 무엇이냐? 듣는 마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들음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첫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로에는 변질되어 버렸고 그의 인생의 말로에는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함을 바라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솔로몬의 첫 마음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